자,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2시간 가까이, 한 1시간 4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으셨을 메타 내러티브로 읽는 성경,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제가 좀 최대한 좀 요약을 해서 한번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책의 요약은 결국 이 책은 성경의 요약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 주제인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한번 조망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삼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지혜와 눈이 한층 성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세계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관은 말 그대로 세상을 보는 안경입니다.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연배가 어떻게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어릴 때 학교 방학 숙제 가운데 탐구 생활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안경에 꼭 셀로판지를 붙여가지고 하나는 파란색, 하나는 빨간색.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신다면 여러분은 MZ 세대가 아닙니다. 네. 그 보면은 파란 셀로판지를 보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쪽으로는 온 천지가 붉게 보이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세계관은 그와 같은 안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나타나는 현상들을 에, 받아들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세계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은 정치, 경제, 사회, 또 특별히 신앙과 관련해서는 동성 간에 결혼하는 문제, 성소수자, 예? 이 동성 간에 결혼하는 문제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성소수자들의 추구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문제다,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은 인간 창조의 본래 모습에 어긋나는 모습이다. 결혼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모습과 배치되는 모습이다. 결혼의 목적, 이 자녀를 낳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런 일들과 상치되는 일이다라고 전혀 다른 하나의 사안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린단 말입니다. 그 차이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쓰고 있는 안경, 세계관에 따른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쓰고 있는 안경에 따라서 생각만 달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생각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재밌게도 또 이 말과 행동이 다시 또 우리 세계관에 영향을 미치고 서로 순환을 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관이 말과 행동을 형성하지만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모든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세계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어떤 이야기를 경험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지만 여러분 많은 알코올릭 환자들 가운데 그 부모가 알코올릭이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죠? 대물림되는 그러한 폭력과 또 중독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보고 자란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 그것이 나의 세계관이 되고 내가 써내려가는 삶의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전한 성경적 세계관 형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 이야기, 성경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족적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잘 읽고 그 이야기 가운데 젖어들어야 되는데 왜 하필 하나님 나라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들보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이 주제 안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필기하는 거 이제 보이시죠? 성경의 중요한 주제가 무엇이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또 어떤 분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다. 또 어떤 분은 약속과 성취다. 그 외에도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들이 많다. 구원이다. 예.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주제들을 하나로 포괄할 수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요.
이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언약이고요. 그 약속이 주어졌다가 성취되는 모습이 이 나라 이야기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천국, 구원, 영생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열이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동의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들을 다 포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아래서 그 이야기를 살펴볼 건데요. 저는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이 틀의 입각에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틀은요, 제가 만든 틀은 아니고 이미 수십 년 전에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벌이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틀입니다. 그래서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훼손되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성취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회복되고 성취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면은, 천국을 선물 받았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2분인데요. 아까 20분부터 제가 시작을 한 것 같은데 40분간, 그래서 3시 정각까지 1교시를 진행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창조입니다.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들은 단순한 객관적인 진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의 기원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한 진술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탄생했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분이 임금이 되시는 나라, 그분의 주권이 있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이 만드시고는 그분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시려고 이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이 나라 이야기는요, 이 이야기를 맨 처음 들은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충격. 그럼 이 이야기, 천지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 창조의 이야기를 맨 처음 들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모세오경이잖아요.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 BC 한 1440년경 부수적인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계시로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는 기록이 아니었겠죠. 당연히 구술로 전수되다가 나중에 기록이 되었겠죠. 근데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었고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 바로 그 자기 나라를 만든 하나님이라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야기가 세계관이 된다 그랬죠. 애굽에 430년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자란 이야기는요, 이 애굽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신화들입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신화가 엔네아드 신화입니다. 엔네아드라는 말은 아홉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신화를 보시면은요, 신이라는 존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물, 불, 바람, 태양, 뭐 이런 공기,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물만 있다가 그 물로부터 뭐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둘이가 결혼하더니 뭘 또 낳고, 그래서 아니, 하늘이 되고 땅이 되고 그 안에 또 서로 근친상간하고 싸우고 온갖 짓거리 다 하다가 그래가지고 온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 사람을 만드는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는 신화이지만은 그 사람들에게는 역사였습니다. 자기들의 출처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 세계관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신입니다. 하늘도 신이고 흐르는 강물도 신이고 공기도 신입니다. 근데 그 신들이 여러분 여간 괴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 보이면 항상 심판하고 벌을 내리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신화 이야기에 젖어들어 있던 사람들의 세계관은요, 나는 이 땅에서 보잘것없구나, 나는 저 태양보다 보잘것없고 나는 숨쉬는 공기보다도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이구나,
나는 저 나무에게 잘못 보이면은 내 인생, 내 가족들 끝장나는구나. 여러분, 그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항상 벌벌 떨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들이 430년 종생활이 한 후에 하나님께서 불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시더니 모세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이야기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야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정연한지 모릅니다. 1일부터 3일 동안에는요, 공간을 만드세요. 첫날에는 빛을 만들고, 빛과 어둠이 나눠지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들고, 땅과 육지, 이 땅과 바다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더니, 넷째 날부터는 그 공간을 지배할 것들을 하나하나 넣기 시작하십니다. 빛을 다스리도록 해를 두시고, 밤을 주관하도록 달을 주시고, 하늘을 다스리도록 새들을 두시고, 땅을 다스리도록 그 가운데 동물들을, 동식물들을 만들어 두십니다.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세계관은요, 인간은 하찮았습니다. 물, 불, 돌, 바람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지금 인도하고 있는 이 신은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자기 형상을 닮았다고 합니다. 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더니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억눌리며 신들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던 그들에게 이 이야기는 충격적인 이야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야? 그곳에서는 내가 그렇게 존귀한 자야?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온 세계적인, 온 우주적인 그런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는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이것이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담장너머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충격적인 이야기, 여러분들의 세계관을 흔드는 이야기, 우리가 평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 땅의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지 떵떵거리고 살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이 땅의 사람들은 출세한 사람이 존귀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한 세속적인 세계관이 붕괴가 되고 충격을 받고,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는데 그 나라의 특징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분의 주권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만물은 그분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며 그분을 높여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통치권을 이양한단 말입니다. 누구에게 이양합니까? 바로 사람에게. 사람의 대리 통치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답게 꾸려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고 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똑 닮은 존재를 만드시더니 이 세상을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꾸려나가도록 사람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거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출애굽 백성이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의 신화를 보면요,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는지 아십니까? 그 에누마엘리시라고 하는 그 토판에서 발견된 신화 이야기인데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 신들 가운데 힘이 센 신이, 여러분, 늙은 신들을 다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그 적장을 죽인 다음에 그 시신을 반으로 갈라요. 피가 뚝뚝 떨어지죠. 하나는 상체는 하늘로 삼고 하체는 땅을 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세계관의 세상은 진짜 두려움 천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만든 세상에서 그 흐르는 적장의 피를 흙과 이렇게 짓이겨 가지고 진흙을 만든 다음에 사람을 만듭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이 신화가 좀 비슷한 면이 있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뭘 시키느냐? 이제 신들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좀 편하게 쉬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것도 하찮은 흙으로 적장에 피를 짓이겨서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인간을 만드니까 사람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느껴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서는요,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자기 형상대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더니 거기서 그치지 않고 신이 하는 일을 이 사람에게 부탁하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는 놀라운 특권을 베푸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지만 그 나라의 통치권은 누구를 통해서 실현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너무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해하는 것이 사람의 사자만 나와도 경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 우리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너무 무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를 자기와 똑 닮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특징은, 그렇게 우리에게 대리 통치를 맡기셨는데 이것을 뭐 성경에서는 문화명령, 학자들은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경작하고 잘 다스려 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똑 닮은 너희들이 한번 일을 해봐라. 고대 근동에서는요, 왕이 그 지역을 정복을 하면 그 왕의 아이돌, 왕의 형상을 그 지역 입구에다 딱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보더라도 아, 여기는 페르시아 임금인 고레스가 다스리는 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살아갈 때 그런 모든 영역,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육 환경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과 모든 곳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구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요,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 언약이라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조금 뭐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어려울 게 하나 없습니다. 언약 관계라는 말은 이렇게 치환해도 좋습니다. 뭐냐? 친밀한 관계. 여러분, 언약이라는 건 약속한다는 건데 뭘 약속하느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친밀한 관계가 되자,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대표적인 문구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돼. 왕과 백성의 관계로 그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끈적하게 연결되는 것,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언약 관계를 설명할 때 아주 친밀한 관계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뭐가 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백성이 있겠고요. 또 뭐가 있겠죠? 부부 관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부자지간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거.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까?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는 내 장자, 내 아들이다. 장자다, 큰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우리 구원에 관한 비유를 주시면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 아시죠? 아들이 돌아오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 친밀한 관계가 되는. 예. 왕과 백성,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이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언약 관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 관계로 있는 나라냐? 왜냐하면요, 여러분, 친밀한 관계일수록 닮아가거든요. 우리 권기범 성도님, 예, 가운데 지금 제 화면에서는 가운데 딱 나오시고요. 그 옆에 아마 부인 되시겠죠? 예, 부인 되시는 성도님. 제가 볼 때는요,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닮았습니다. 서로 엄청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아니죠? 김요한, 박영신 우리 두 분 성도님, 우리 박영신 성도님께 조금 죄송하지만 두 분 좀 닮았습니다. 그리고 왜 닮습니까? 사랑하고 친밀하면 닮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닮으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닮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 사람이 대화하고 사귀어야 알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구나.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구나.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성실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성품을 우리 인간들이 잘 배워서 마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언약 관계 속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족하시잖아요. 하나님 모자란 게 없잖아요.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우리는 인간이잖아요.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 간에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그거 다 무시하시고 하나님 친밀하게 다가와 주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시잖아요. 동산을 거니시다가. 근데 거기 거닐다는 말이요. 그 히브리 말에는 시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면은 그날 하루 갑자기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소 습관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시간쯤 되면은 항상 아담과 하와와 대화하시고 동산을 거니시면서 자기를 배워갈 수 있도록 친밀하게 교제하셨단 말이에요.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배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은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먼저 교제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기 가정을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가정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가정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자비가 많으신 것처럼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이, 이 속을 뒤집어 놓는 저희 집에 4명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가 4명입니다. 1, 2, 3, 4, 5 있습니다. 이름도 잘 안 부릅니다. 번호로 부릅니다. 속을 뒤집어 놓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자비의 성품을 잘 배우고 훈련해서 좀 실천한다면 성경적인 가부장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관계 맺는 언약 관계의 나라입니다. 또한 그 나라는요. 이러한 친밀한 언약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나라입니다.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예. 여러분, 이방 신들은 전부 자기만 안식하려고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노역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인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창조한 하나님은 자기가 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대리통치자로 세운 이 인간과 함께 7일날 쉬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은 인자를 위해 있는 날이다. 인자가 뭡니까? Man of Son. 사람의 아들, 우리 인간을 위한 날이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나라 안에서 자기의 통치권이 사람을 통해 잘 실현이 되고 또 그 통치권을 잘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기를 배워가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나라 안에서 진정한 샬롬과 만족과 기쁨과 쉼을 누리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다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목사님을 통해 다스리고 계시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샬롬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은 뭐 좋겠죠.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훼손이 일어납니다. 이 타락은요, 단순히 인간의 타락, 여러분, 그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문제가 생기는데 단순히 인간의 마음의 혹은 영혼의 문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 즉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고 또 타락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이 타락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에서 자율적 존재가 된다.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 되고 싶은 것.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YOLO라는 말 아시죠? 이제 요즘은 좀 지난 것 같긴 한데 You only live once. 너 어차피 한 번밖에 안 살아. 네 삶은 네 거야. 목이 잡았습니까? 박영신 성도님. 예, 잘 됐습니다. 그럼 네 삶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 세상 사조가 어디에서 왔느냐? 여러분, 인류 처음 타락 여기에서부터 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자율적 존재가 되겠다는 말이 오늘날에는 존중받을 만한 말이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타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 근데 여러분, 이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심, 그 메시지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먹을 거 다 주셨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있는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그 말씀 지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근데요, 그럼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인간은 이미 하나님, 거의 하나님처럼 돼 있습니다. 만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어떤 피조물보다 아담과 하와를 존귀한 존재로 마치 자기를 닮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그래서 성경에는요, 사람을 보고 하나님 같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모세를 보고 바로 앞에서 네가 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너를 나와 같은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창조,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인간의 지위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통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존귀해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야. 하나님은 내 창조주시고 나는 그분을 섬겨야 하는 존재야. 그분이 진짜 대왕이시고 나는 대리통치자야.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미 세상의 모든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한 끗 차이를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거 자기에게 모든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얼마나 배신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 세상에는 죽음이 들어옵니다. 죽음이 들어.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진짜 죽었습니까? 여전히 숨 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숨 쉬고 맥박이 뛴다고 그게 살아있는 겁니까? 물고기가 어항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 보세요. 얼마나 힘차게 움직입니까? 이야, 역동적이다. 살아있다. 우리가 그 물고기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파닥거리다 곧 죽는 거 우리 알잖아요.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 프로포즈 할 때, 여기 계신 분들 프로포즈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 19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이제 6개월 후면 20주년입니다. 제발 팁 좀 주세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의 발등에 등불이 돼 주십시오. 좀 가르쳐 주세요. 아니, 프로포즈, 그러니까 제 20주년이 왜 중요하냐면은 20년 전에 프로포즈도 안 하고 제가 결혼했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성경적 가부장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프로포즈 하셨을 거 아니에요. 프로포즈 할 때 장미꽃 백송이를 준비하고 티파니 반지를 준비하고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럼 그 꽃다발 보십시오. 장미꽃 보십시오. 붉은 장미에 초록색 이파리, 진동하는 향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Would you marry me 하면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꽃다발 일주일만 지나면은 다 바스러지고 쓰레기가 될 겁니다. 당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단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죽은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언약 관계가 끊어지면 그럼 이미 거기서부터 인간의 영혼은 아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면서 이런 장면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된 이유가 하나님 탓 아닙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유의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탓하는 데 사용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창조주시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피조물을 만들 때 벌써 호의를 베푸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똑 닮도록 나와 똑 닮은 피조물을 만드셨잖아요.
거기서부터도 정말 하나님의 큰 호인데 하나님이 이걸 내 형상으로 만들 때 여러분 단지 프로그래밍된 진짜 자율적인 존재처럼 말하고 판단하도록 프로그래밍된 코딩된 AI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심지어 죄를 선택할 수도 있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처럼 자유 가운데 온전한 자유 가운데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사람을 신뢰하시고 그를 향해 호의를 베푸시며 창조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 백구를 길렀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5학년 때인가요? 한 300m 전부터 제가 하교할 때면은 이 백구가 전속력으로 달려 나와가지고 꼬리 펠라를 돌리면서 제 주변을 막 돌고 점프하고 아마 계획 이르시는 분들은 그 모습 아실 겁니다. 막 핥고 난리가 납니다. 짖고 막. 근데 그렇게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막상 집에 들어가면은요. 엄마 학교 다녀왔어요 하면 우리 엄마는 경상도 분이신가? 왔나?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 빼고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환영해주고 맞아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아예 선택할 수도 없는 그런 자유의지라고는 없는 로봇을 만드셨다. 그저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찬송하고 높이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 그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언약 관계, 진정한 친밀한 관계, 사귐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제가 우리 백구한테 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프로그래밍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가 알아서 그렇게 하니까 제가 행복하고 이 녀석에게 간식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그런 친밀한 관계를 기대하신 거예요. 우리를 완전한 자율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흡족히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이게 진정한 언약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하나님 탓할 문제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호의를 베푸셨는데 죄를 지었단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요. 이 죄가 하나님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요. 아담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뱀을 부르시잖아요. 불렀는데 아담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한 거야? 아담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이잖아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둘이 부부 아닙니까? 한 몸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부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부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얍삽한 인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사실 뭐 성경에서는 조금 전으로 나오지만은 뭐 세월이 얼마나 지났을지는 모르죠. 아담은요 인류 최초의 세레나데를 지어 불렀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딴딴따라 데리고 들어오시니까 현대 결혼식장의 그 모습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데리고 들어오시니까 오자마자 뿅 가가지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우리말 성경은 너무 좀 엄숙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사랑의 노래입니다. 약간 R&B처럼 그루브 있게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감미롭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 저 여자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연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대리 통치자라고 했죠. 하나님처럼 인간이 세상을 잘 다스렸을까요? 예, 잘 다스렸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느냐? 온갖 동물들이 그 앞에 이름을 받아가잖아요. 이름 받을 때 사자가 자기가 힘이 더 세니까 이런 발톱을 들이댑니까? 아니죠. 야, 너는 갈기가 멋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사자라고 해라. 야, 너는 코가 정말 멋지니까 코끼리라고 해라. 이름을 주었을 때, 그가 내 이름을 부었을 때, 여러분,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김춘수입니까? 꼭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름을 부르니까 정체성이 주어지고, 이름은 통치하는 행위입니다. 이름을 주는 것은.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사자는 우리에게 이빨을 들이댑니다. 코끼리 앞에 그 발에 한번 치면 큰일 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후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부터
전국이 장마 기간 가운데 들어간다는데 지금 기후 위기, 기후 변화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난리 아닙니까? 이제 역대급 뭐 엘니뇨가 온다면서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졌습니까? 한 십몇 년 전에 있었던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 그 충격적인 장면들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자연은 더 이상 사람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습니다. 사람을 위협하는 존재로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나라 전체가 인간의 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영향권 가운데 다 들어가게 됐던 겁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번 이 타락을 생각하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배제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내 가정은 나의 것인 것처럼, 내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직장에서 내 영역은 내가 모든 것들을 알아서 주관하는 것처럼 혹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신데 마치 내가 주인이냐. 심지어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얄팍한 지식과 우리의 합의가 앞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나요? 이거 다 타락의 영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훼손되어 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여러분 이 악취가 우리 주변에 그냥 가득 깔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한순간 평탄할 때가 있습니까? 저 애 4명 기르는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첫째는 교회에서 넘어져 가지고 앞니가 깨지더니 앞으로 이렇게 넘어지면서 여기 이렇게 팍 찢어졌어요. 앞니를 부러지고 여기 찢어졌어요. 병원에 데려가니까 응급실에서 핀셋으로 이렇게 팍 찔러 보여주면서 관통을 딱 시키더니 저한테 아버님 보셨죠? 요 구멍 났습니다. 치료해야 됩니다. 진짜 뭐 쉽지가 않습니다. 둘째는 지난주에 지가 수박을 썰다가 칼이 잘 안 들어가니까 힘을 팍 줬는데 손을 여기 엄청 크게 베었습니다. 동맥이 끊어졌습니다. 피가 퐁퐁퐁 나고 119가 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중간에 제가 아는 분이 갑자기 연결돼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뿐입니까? 우리 뉴스를 통해서 듣는 소식들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같이 기가 막힌 소식들. 아버지가 자녀를 학대하고 어머니가 친모가 생모가 자기 아이를 거의 낳자마자 죽여서 냉장고에 보관하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왜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다 죽음의 그림자가 이 땅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죽음은 우리에게 육신적인 죽음도 가져오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쇠약해져 가고 질병에 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부부 관계에 또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 뭐 친구 간에 또 이런저런 비즈니스 안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 갈등을 만나게 됩니다. 참 피곤하고 비루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 우리 인간의 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훼손되면서 이러한 결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내버려 두셨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하신 자기 나라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즉시 개입을 하셔가지고 자기 나라를 회복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5분 빨리 마칠게요. 예, 지금부터 10분간 휴식한 후에 다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